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본질이라는 주제입니다. 본질은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가치와 능력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집에 가보면 소문난 집,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집, 그런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실 텐데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어떤 가게는 새벽부터 나와서 육수를 준비하는데 깜빡 실수해서 그만 직원이 잘못해서 배합을 조금 잘못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주인이 이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육수를 점검하는데 먹는데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직원을 불러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 CCTV를 돌려서 확인해 보니 정량에 넣어야 될 것들이 들어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얼핏 맛을 보면 잘 못 느끼는 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부터 아침, 지금 개장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가게가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육수를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오늘은 육수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라는 팻말을 딱 걸더랍니다. 그 팻말을 거는 순간 그 앞에 2시간, 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무 말 없이 다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취재하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우 너무 억울하지 않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맛있으니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저분요 장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정직한 분입니다. 그 집이 맛집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요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지 않으면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가치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가치고 가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또는 만 원짜리 10장, 5만 원짜리 2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돈에 대한 액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짜리 2장의 이 가치는 1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본질은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는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 제가 예전에도 강해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서 초고도의 그런 교회로 성장합니다.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인구수를 생각해 본다면 5,000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갑작스러운 성장을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위험 요소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날개를 달고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 갈등의 요인이 살짝 보여집니다. 균열이 살짝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흠집처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원망,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성장과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교회에 있어서 이 정도의 원망과 불평은 얼마든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렀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의회, 재직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니,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본 것은 달랐어요. 이거 위험 신호야. 이거 계속되면 안 돼. 이러다간 큰일 나. 하는 위험을 감지한 사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마 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위기라고는 여러분 느끼지만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소위 안전 불감증이 있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잘 되어 갈 수도 있지만 더 잘못되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와 애굽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의 포인트는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7년의 풍년을 주세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뒤따라옵니다. 이 7년의 풍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풍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번성해질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해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끝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쇠퇴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사도들이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평만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할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그렇게 여길지 모르나 사도들의 눈에는 심각성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해 보니까 이건 그냥 바이러스입니다, 간단하게 치료하면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폐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열이 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았을 때의 심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지나가는 그냥 독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먹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되는데, 이 열이 난 것이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네, 이거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당장 입원하셔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 잘 아시겠죠? 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스러우냐 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렇게 단지 살짝 드러난 균열되어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균열이 일어나게 된,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가 일어나게 된 그 근본을 보니까 문제더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겠다라는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위협을 인식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2절부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파악했던 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았다는 걸 안 거죠.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원망과 불평이 왜 생겼지? 사도들이 연구해봤어요. 이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살펴봤어요. 왜 이런 원망이 생겼을까? 왜 이 불평이 생겼을까? 지금 우리가 한창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 가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데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있었구나.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야,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당장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예요? 원망이 생겨서요? 갈등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그 원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원인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 심각한 거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본질을 회복하자. 기도와 말씀에 힘쓰자. 그리고 이런 부수적인 일들은 너희들이 집사를 뽑아 세우고 우리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우려와 염려와 걱정 속에 시작된 한 해입니다.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다 못해 땅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망거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마다 계속해서 공통된 발언이 무엇이냐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경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20, 30년 맡아놨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괜찮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혈관, 뇌혈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 터지는 날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의사들의 말을 빌려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심혈관계, 뇌혈관계 모든 것들이, 호르몬들이 조금만 더 삐딱하거나 조금만 더 잘못되거나 조금만 더 막혀지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입니까? 위기입니다. 교회가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줄어서요? 헌금이 적게 나오고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오게 된 원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이고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성도들이 위기입니까? 위기입니다. 왜요? 힘들어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있어서요? 아니요. 그건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원인만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일도 아닌데,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질 않아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성도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고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현안되어지고 세상 일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방탕함에 빠지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 멀리 등한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능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지금 교회가 발에 밟히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까? 밟히고 있어요. 새벽 벽두부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 교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의식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들보다 낫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너나 나나 비슷하다, 내가 더 낫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내가 너희보다 더 낫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비리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요?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에 힘쓰질 않아요. 성도들 눈치나 보고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꽃노래만 부르려고 하니까 교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서로가 그냥 짝꿍이 돼가지고 교회가 부패하면 성도가 같이 부패하는 겁니다. 성도가 부패하면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서로 연쇄작용이에요. 서로가 같이 윈윈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성도도 망하고 성도가 망하면 교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않아요. 온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무엇까지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무리하게 건축하고 돈 빌려서, 은행 빌려서 빚을 갚으려다 보니까 이제 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로 보여야 되고 주께서 사랑하신 어린 영혼으로, 귀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무엇으로 계산되냐면 헌금 액수로 계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습니다. 뒤에 살짝 왔다가 살짝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엔 교회 왜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찝찝해서,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큰 교회 뭐 헌금 많을 것 같죠? 천만에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돈에,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첫 주일 새벽 예배, 첫 주일 예배 참 축복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힘 좀 돋고 막 올해는 잘 될 겁니다라는 무언가의 이런 사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니 제 마음이, 양심이 걸려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고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잘 될 거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입술을 발린 말이, 그게 진짜 목사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더라고요.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볼까요? 기도와 말씀에 힘썼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자, 무리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무리가 어떠했다고요? 기뻐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여러분, 원망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으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왜 생겨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질을 회복하자, 기도와 말씀에 힘쓰자,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고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선회하니까 온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여졌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다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힘쓰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골몰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해가 시작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새해 되면 하나님 새로운 능력 힘주세요라고 이런 하나님 은혜 사랑 기대합니다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이 정말 엉뚱하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목사인데 또 한 해를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 망치지는 않을까?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건 감사 이전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라, 그만해라, 아이고야 됐다, 부산말로 경상도 말로 좀 와, 그러셔도 될 텐데 한 해를 또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세상에 함몰되지 말자, 세상의 것에 빠지지 말자, 우리 본질을 회복하자 하고 정신을 차린 순간 교회 공동체가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가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도가니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시작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기도와 말씀에 힘쓰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계속 볼까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하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많아졌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복종했다. 본질을 회복하는 순간 가치가 회복이 되고, 가치가 회복이 되는 순간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주식 샀다가 낭패 본 경우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뭐 몇십만짜리 어떤 지금 비싸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1,000원, 몇백 원 떨어져서 수억을 손해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가 상실되어지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만 본질이 회복이 되면 가치가 회복이 돼요. 가치가 회복이 되면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고 능력이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이 왕성하다는 것은 많아지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요, 성도여야 한단 말입니다. 본질이 회복이 되면, 가치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가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힘쓰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세상이라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직장이라고 장사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질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더 많아져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누가요? 제자의 수.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냥 뜨내기 성도가 많아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 뭐 자기 교회들 교인 수 자랑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았다 그냥 조용히 살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섬김과 헌신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양산시킨 게 결국은 대형교회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 제가 뭐 시골에서 이런 설교하면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듣겠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거죠. 대형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제자로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1부 예배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본질을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한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한다, 경청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 뜻인데요, 복종하다, 경청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복종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무릎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종한다고요? 제사장의 무리도. 왜 여기서 무리도라고 할까요? 제사장의 무리가 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의 무리도, 아니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런 뜻이에요. 왜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제사장의 무리였거든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지, 그도 한때는 제사장의 무리였거든요.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던 이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면요? 본질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성도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게 되면 악한 사단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본질이 회복이 되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들이 되면, 교회가 되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우리를 대적하던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그 한 해가 바로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앞에 오늘 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셔서 왕성해지시고 많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